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교회에서 정해서 진행하는 교회에 달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교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형,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에서 재현하는 것, 재현하기 위해서 교회 달력, 교회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탄절 장식, 또 성탄절 추리, 또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대림절 초반에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 3남전도의 주관으로 성탄 추리를 종탑으로부터 해서 잘 이렇게 했고, 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성탄 추리와 또 장식을 이곳저곳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탄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성탄절 이런 장식들은 대림절 첫 주간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철거하는 것은 보통 1월 마지막 달까지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일반적으로 한 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이렇게 성탄절 장식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냥 성탄절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이 기간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은 대부분 역사서와 지혜서, 또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지요. 신약은 역사서,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의 서신들이 쭉 기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서신서들, 물론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쓴 이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서신서도 있고요, 또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만 이제 예언서, 계시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큰 세 가지 틀을 얘기해 보라면 첫 번째는 역사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러한 역사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한 묶음이 되고요. 또한 지혜서라고 하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나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서이고, 또한 이게 시로 형식으로 쓴 그러한 형식의 그림을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나머지에 또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림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예언서가 있지요. 왜 예언서가 대림절과 관련이 있을까? 이 예언서에는요,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림절에서는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이사야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5장에 걸쳐서 100번에 100절 정도가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한 60번, 그리고 바울 서신에 한 30번, 요한계시록에는 한 30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한 100번 정도가 이사야를 직접 인용하거나 또한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오늘 대림절에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메시아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는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둠과 절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어둠과 절망의 땅이었을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이방의 침입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전쟁하다 보면 착취를 받게 되고요, 빼앗기게 되잖아요.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이 헬몬사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까지 요단강을 통해서 쭉 이어지면서 그 땅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땅이 좋고 비옥하면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고요,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절망이었고, 또한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고 그쪽 지역을 통하여서 또 밑에 예국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방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사상들이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것은요, 구원의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거기부터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때로는 어려움과 또 관계의 단절, 영적인 침체에 있어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있습니까? 관계의 단절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에, 또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 때문에 단절되어서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어둠이고 캄캄한 것 같아 느껴지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에게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과 은혜와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빛은요 강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렬한 빛, 온 세상을 흔들 만한 빛, 온 인류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함에 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가 빛을 발하고 또 내가 발전시켜서 빛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비춰주신 이 빛이 나에게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성도 스스로, 교회 스스로 이 빛을 막 발전시키고 또 이 빛을 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메시아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 빛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메시아의 강력한 빛이 비춰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이사야 9장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대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억누르던 멍에와 또 앞죄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롭고 기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억눌림, 이 앞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였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민족,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의 근원부터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사라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겉옷을 걷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아예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눌리고 또한 해방하지 못하게, 자유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그 근원까지 우리에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나를 억누르게 하고 나의 멍에 매가지고 내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멍에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근원까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또 경쟁을 하게 되지요. 또 실패하게 되지요.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요.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게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메시아 주님께서는 억눌린 심령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주님부터 주님 때문에 억눌린 그러한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내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살아라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자유함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의 혼란을 잠재울 존재는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야 강력해야, 힘이 있어야 세상에 혼란한 것을 다 잠재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악의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성품과 사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돈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 노벨 평화상에 40% 50% 이상을 휩쓰는 머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식민지 지배였어요. 우리 일제처럼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착취를 받게 되고요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군다나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도 1세기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예상을 빗나가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을 오늘 예수님은 어릴 적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옛날도 흔하지 않은 일, 그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그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 3년 반, 이렇게 예상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지.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살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기묘자 모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조언해 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안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뜻하는 말이 기묘자 모사라는 뜻인데,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기묘자 모사는 좀 한 차원 더 높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조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있고 해결 방법을 알고 해결 능력이 있는 자를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말하는 기묘자 모사는요 우리가 한밤중에 단지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맞장구 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나도 겪어봐서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외로움을 내가 느낄 때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유혹을 받고 있을 때도 나도 유혹을 받아서 알고, 배신을 당할 때에도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친구와 같이 때로는 상담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모사,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그냥 멋진 분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알려주시고 또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수로 후회하고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점이 있을 때에 도저히 나의 영혼에 대해서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에게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나의 건강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부부 사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그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의 학대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부모와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처를 안고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넉넉한 분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의 구분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성경에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원본이 바로 무하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다른 책이, 자신들이 만든 교리책이 더 우선을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잘 쓴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무엇이지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쉽게는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정할 때의 정통, 또한 부인할 때의 이단 사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이 막 활개치고 또 이단은 막 일반 교회가 문제가 좀 생겨서 건물을 이렇게 내놓으면 바로바로 막 빛을 내서라도 사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로 주장하는 것은 이단과 사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되고요,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 또 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의 것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통 교회이지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정통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는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다, 무궁하시다, 또한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여러분, 질투하면 큰일 나잖아요. 보복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오늘 열심은요, 원래 더 가까운 의미는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탁월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그런 열심, 그 질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7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러한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불의하고요, 불평등한 그러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요.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삶이 또 힘들어도, 또한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도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제자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며 또 믿고 또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요, 또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이웃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빛을 비춰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